안녕하세요. 예수쟁이 신민수입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정말 등한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낙담해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저희의 삶에 불꽃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더욱 담대함을 얻어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정말 악하고 마주하기 싫은 그러한 어두운 진실에 다가가면 우리는 그 모든 거짓된 것을 밝히고 세상에 담대하게 외쳐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여러분, 이것은 진실을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치판에 끼어들어갔고 어디 무대에 올라갔고 외치는 그러한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잔재되어 있는 그런 악한 어두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피해버립니다.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요. 어떤 소녀가 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이뻐하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랬는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대걸레질을 막 하고 있는데 한 무대기의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는 반장도 있었고 부반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니고 무대기로 몰려와서 화장실을 가로막더니 한 30명 정도가 저를 둘러싸고 손을 들면서 너 어디 죽어볼래? 하면서 저를 막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정말 유치원 때서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있는지라 그 친구한테 너도 얘네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니?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여자애가 말하기를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친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딱 보아하니 제가 여기서 밀리면 여러분 저는 그야말로 화장실에서 구타당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용기를 일으켰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 알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 친구분이셔. 자, 여기 주동자가 누구야? 바로 나와.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내가 퇴학시키든지 정학시키든지 할 테니까 한 사람만 덤벼. 너가 주동자야? 너가 주동자야? 하면서 한 명 한 명 영향력 있는 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더니 한 명이 내가 먼저 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인지라 퇴학당하는 건 싫었겠지요. 그러더니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끝에까지 남아있는 애한테 너구나. 너가 주동자였어. 가. 나 지금 선생님한테 바로 말하고 너 퇴학시킬 수 있어. 하면서 겁을 주니까 그 학생이 난 아니야. 그냥 나는 구경하러 온 애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사하게 졸업을 하였고 중학교에서 전교 3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으로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의 약한 사람을 놓고서는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다가 그것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싶었는데 그것을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많은 무리를 끌고 와서 엄청나게 제 뒷담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선동을 했겠죠. 얘 우리 한번 죽여보자. 그래서 정말 다음부터는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해보자.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유언비어도 막 터뜨리고 그랬겠죠. 그러더니 결국엔 뭡니까? 주동자라고 찍힐까봐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진리의 힘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그 말씀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 안 하고 저항하면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담력이 아니라면 마귀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마귀는 절대 힘을 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예전에 제가 머세디스 벤츠를 판매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손님 2사람이 찾아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가 이제 사는 차를 남자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차를 딱 골랐는데 마침 쇼룸에 있는 것입니다. 쇼룸에 붙여놨습니다. 이 차는 $10,000 깎아줍니다. 그러니 이 차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딜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거는 최대한으로 깎아주는 것이라고 해서 광고도 나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사겠다는 것입니다. 딜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차가 있는데 타이럴도 갖고 오고 키도 2개 다 갖고 오고 매뉴얼북도 완전히 다 셋업하고 차도 잘 닦아갖고 아주 완벽하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얼마 마일리지도 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는 예전에 이 딜러에서 산 것입니다. 다른 세일즈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AMG 소형차를 바꾸면서 이 SUV 큰 거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의심될 여지가 없지요. 차도 이렇게 벤츠를 타고 있는 그런 오너가 왔으니까요. 근데 뭔가 깨림직했습니다. 집에다가 그 운전면허를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융자부서에서 예전에 모든 기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저는 일단 가격 조정이라든가 그 트레이딩 하는 차에 바꾸려는 차에 그 value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융자가 날지 안 날지는 걱정되는 수준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차는 산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융자가 8만 불이라 그러면은 그 시가로 6만 불을 쳐줬기 때문에 2만 불이 마이너스 액권입니다. 그런데 2만 불이 마이너스 액권이 그렇게 손해보면서 파는 건데 이 2만 불을 갖다가 내가 캐시로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SUV 차량을 사면서 1만 불을 깎아나가니까 그러니까 2만 불을 엎어서 융자를 프로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벤츠 측에다가. 그러니 벤츠 파이낸스 측에서 이것을 갖다가 융자를 허락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차를 사가는 것입니다. 일단 제 권한은 떠난 것입니다. 융자 부서는 제가 할 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이디를 안 갖고 왔다던가 그런 것들은 다 융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융자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차를 살라 그러지? 물론 자기네들이 페이먼트를 하기는 하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차를 갖다 트레이딩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또 다른 차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그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는 것은 큰 범죄 아닙니까? 이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딜러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 일을
어떠한 손실을 회사에서 좀 메꿔주고 이렇게 무마하면서 이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범죄가 한번 일어나면은 그 범죄를 또 다른 곳에서 저지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또 기록이 있으면은 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계속해서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의 상사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너 사무실에서 범죄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 너희 집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범죄를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끝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거짓말을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은 돈도 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조한 게 돼.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거는 반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경찰 FBI가 떴죠. 그래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경찰이 그 트랜슬레이트를 한다 그러면서 따라와서는 그 한국 경찰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딜러에 와서 하얀색 차, 검은색 차, 2차 탔다, 저 차 탔다 하면서 차만 여러 가지 테스트 드라이브만 하고 사지도 않으면서 세일즈맨들을 골탕 먹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순경이 나는 뭐 나를 도와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바깥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저 형사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지 이야기하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 순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도움받는 게 낫지. 신민수 씨 내가 이렇게 권한이 있어요. 수갑 차고 데려가서 취조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를 막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2번 말을 반복하기 싫으니까 나 영어 할 수 있고 하니까 저 바깥에 있는 형사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갱이 속에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면서 범죄가 너가 범죄인을 도와줬어.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막 겁을 주면서.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너가 만약에 차를 사. 누군가의 신분을 도용해서 너가 차를 사고 싶어. 그리고 페이먼트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의 마이너스 에쿼리, 누군가의 빚을 갖다가 갚아주면서 새 차를 사겠다 그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그 차를 주고 키를 주고 타이를까지 다 서류까지 완비해서 준 그 사람과 이 차 사러 온 사람의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나는 조사했습니다. 둘 다 동업자예요. 동업자들끼리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파이낸스 은행 비하인드 은행에서 그렇게 자기의 차를 갖다가 이 사람이 팔으라 그러고 또 새 차를 사라 그러고 다 약속하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든 왜 회사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 2번째로 이 서류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같이 들여다봐요. 이거 누구 사인이에요? 내 사인 아닙니다. 이거 누구 사인이에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누구 사인이냐고 묻길래 파이낸스 매니저 사인이에요. 그럼 파이낸스 매니저한테 이 사인을 할 때, 이 서류를 할 때, 이 신원 확인 이런 거 그런 거를 과정이 어땠는가 이런 걸 물어봤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또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 사람 들어오라고 해갖고 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차를 산 거가 자기 돈이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8만 불, 9만 불 이게 전부 벤츠 융자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차가 누구 거예요? 벤츠 파이낸스 차거든요. 은행 차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낸스 매니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머세디 벤즈 파이낸스에 알려주면은 회사가 얼마나 큰 일을 겪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머세디 벤즈에 알려주면은 명예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제 꼼꼼하게 협조를 해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동업자라는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한국 사람들인데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법적 공방까지 해갖고 법원에서 니네 둘 다 잘못이다. 은행을 속이고 이렇게 한 것은 니네 둘 다 잘못이고 니네 둘 다 실형을 살 수 있고 벌금을 내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나 차 샀는데 너무 조그매. 아유 야 너 가져. 그럼 키하고 뭐 서류 이렇게 주고 그래 잘 타고 다녀 그러고서는 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차로 바꿨네 내 차 바꿨어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싸워갖고 이 벌어진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덤탱이 씌워갖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좀 유명하다고 했던 저에게 덤탱이 씌워갖고 얼마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고 나자 그 형사들이 막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저는 별로 받아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다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벌어지는 그 악한 일들을 다 그냥 깨부셔야 돼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더 악한 일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살림을 딱 차렸는데 시할머님을 모시고 와서 처음에는 그래요. 한 1, 2주 너네 사는 거 이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하신다. 저는 그냥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됐는데 안 가세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데 왜 제가 뭐 이렇게 뭐 불편하게 해드렸습니까? 왜 집에 안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시집에서 너 결혼하기 전에 나는 네가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만 좋다면 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팔순이 넘으신 분이 허리도 못 펴시고 막 몸이 불편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해드려야 되고 저는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머니를 상대해서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야 나만 시어머니 모시냐? 네가 좀 모시자. 할머니 얼마 못 사시는데 네가 좀 모시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차분하게 할머님 자녀분이 10분이나 계신데 다 할머니 안 모시겠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괜히 불효자 불효녀 만드시지 마시고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대안책을 마련해 드렸더니 연락을 했는데 막내 작은 아버님이 오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갖고 뭐 저 형제들이 돈을 좀 마련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등 뭐 용돈을 드린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신혼 기간이 이제 무르익고 임신을 하였고 첫 아이를 낳고 한국에 친정부모님 뵈러 나갔다가 할머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할머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님께서 저를 붙들고 막 우시면서 미국에 살았을 때가 좋았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 줄 아냐. 여기서는 너무 외롭고 힘들다. 막 한국에서 외롭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께 그랬어요. 할머님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나이 들고 그랬을 때 받아준 자녀, 받아준 며느리가 최고 며느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머니.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께 정말 잘 화합해서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여기에서는 이 말하시고 저기엔 저 말하고 속상하다 그러고 뭐 미국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막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나중에는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양로원에 들어가시자마자 몇 개월 안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야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이든 노모 다 먹고 살기 힘든 건 알지만 나이든 노모
평생 키워준 그렇게 노인분을 어떻게 과부이신 이분을 그렇게 자식들이 내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손주 며느리한테 그렇게 덤탱이 씌워서 넘길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전혀 사전 동의 없이 내 문제 좀 해결해라. 그러고 그냥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또 저희 시부모님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이제 그 나이 비슷하게 되셨어요. 8순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있고 싶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는 그렇게 오시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번복되고 싶지 않아요.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이고 사업이고 뭐 이런 걸 다 넘겨주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아이도 봐주시고 누님 아이 뭐 다 뭐 이렇게 봐주시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었는데 뭐 나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막 부모님을 어디다 막 맡기듯이 막 이렇게 또 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는 단번에 이야기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깥으로 자기의 문제를 갖다 골마 터지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속으로 막 욕을 해가면서 뭐 아는 사람 만나면은 비밀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거 아무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모든 그 악한 일들은 바깥으로 꺼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단을 해라.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내 입장을 밝히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통 정리를 안 하고 괜히 사람들 욕이나 하고 다니고 누가 뭐 어떻게 했냐 뭐 그렇게 비난만 하고 다닌다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덮고 넘어가는 것은 더 안으로 골마서 암이 되고 종양이 돼서 더 큰 병으로 돼서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요번에 그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뭐 영적인 것이 어떠냐, 뭐 이 할로윈의 그 기원이 서양에서 왔는데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몰린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막 미는 그런 사람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회탈 같은 하얀색 그거를 낀 사람들이 지휘봉 같은 거를 흔들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쪽으로 밀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토끼머리 머리띠를 한 사람들이 뭐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여기저기 분산돼 갖고 밀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리브유 그 기름병을 들고 다니면서 바닥에다 이렇게 술술술 흘렸다는 그런 그래서 바닥이 아주 미끄러웠다고 어떠한 경찰 조사에서 바닥이 아주 미끄러웠다고 그런 한 과정도 그렇게 돼 있고 모든 것이 정황이 정말 우연적으로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 정권과 그리고 경찰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을 옹호하는 야당 세력이 있고 그리고 검찰 이런 데서 또 검찰 소속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대통령 부인된 그 사람이 뭐 성형 이런 것만 좀 하시지 왜 학력 위조 그리고 주가 조작 뭐 이런 차명 계좌권 뭐 이런 이상한 그 경제 범죄에도 그리고 학력 위조 이런 거에도 뭐 그리고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거의 뭐 베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도 거의 검증이 거의 확실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대통령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거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지네들끼리 열심히 싸우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누가 피해를 받냐? 그냥 20, 30대의 젊은 혈기에 그냥 맛집 놀러 다니고 한번 즐겁게 친구들 같이 놀려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이런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깊게 추적하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그냥 우두두두 쌓여서 죽었다더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사람이 사람을 밀쳐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밀은 사람 조직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특히 이런 사람들이 고의로 바닥을 갖다 미끄럽게 해놨던 그런 정황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그냥 경찰이 늦장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2명의 그 파출소 직원들이 아무리 뿔뿔거리고 흩어져서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들에게 10만 관중을 어떻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갈 그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요. 차가 움직여야 되고 어떠한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내 요원들이나 기동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10만의 관중을 적어도 핸들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있어서 이쪽으로 가라, 못 들어간다, 막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증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 전에는 보조 인원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도 묵살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묵살이 됐는지, 어느 라인에서 묵살이 됐는지, 이게 경찰청의 그 고위 간부들이 그냥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걸 예측을 하고선도 내버려 둔 것인지, 그리고 또 우연찮게도 그때 어떤 시위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 기동대가 가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10,000명도 20,000명도 안 된다는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쪽에 보내느라고 못 보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용산구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왜 여기에 못 갑니까? 그런데 그런 지휘체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재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후에 사람들이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뭐 이런저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누가 보고를 했길래, 뭐 현장에 있었다면 그 경찰이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요원이 거기 가서 보고를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자기 상사에게 보고를 했고, 그 상사가 더 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서장이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장이 청장한테 바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대통령실은 먼저 알게 됐다는 건지, 그러니 이 서장이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건지, 대통령실로 바로 보고를 했다는 건지, 이 지휘체계도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다 취조해서 불러서 정말 누가 어디에서 그 요청하는 그것을 선을 막았는지, 아니면은 이 시위대에 얼마를 보내고 여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은 있었는지, 그것을 모두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치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돼 있고 아니면은 세력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현 정권이나 야당 모두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한국의 큰 시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그것을 어떤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진리의식에 이렇게 뚜렷하게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쉬쉬거리면서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나는 이쁘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칭찬받는 것 같아 보이고 그딴 것에 연연해갖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코박고 산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환난 시기가 오면 다 꼬리 자르고 달아나 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시집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꽃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직원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회사의 광고주였습니다. 광고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시집에 관련된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꽃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에게 광고를 그렇게 줬는데 그것을 그 광고주를 그렇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당장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3,000불을 물어내라고 그래서 3,000불 물어냈습니다.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 60대의 그 중년의 나이에 자기 딸과 같은 그 20대 여성을 그 점원, 그 가게에서 일하는 20대 점원 여성을 그렇게 성착취를 하든지 아니면 지네들끼리 좋아서 했는지 그렇게 하고서는 임신을 하여 그 본부인과 그리고 자녀들을 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좋다고 자기 부인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시댁 식구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하고 괜히 이렇게 구설수에 말려서 내가 그렇게 남의 명예를 왜 그렇게 실추시키냐 이렇게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이 악하게 되겠다. 그래서 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도 연속극 볼 때요. 누가 막 명예훼손하고 이간질하고 간괴를 이렇게 부리고 막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나쁜 사람이네. 막 아이고 저거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막 그러면 연속극 보면서 그래요. 미니시리즈 보면서. 그 사람도 어떤 무슨 의로운 그런 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 덮고 넘어갑니다. 돈이 따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늘 경험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리가 모여서. 그냥 오죽했으면은 저 신민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단합했다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결성을 했대요. 그런데 힘을 결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파산을 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병이 걸리고 뭐 쫓겨나고 이러고 하니까 남을 회방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일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공격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박살내버리시니까 저는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공격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 왜 그렇게 괴롭히세요?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져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올까봐 걱정됩니다. 너가 그들이 사과를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사과를 안 했길래 전 가만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수가 막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수가 좀 이렇게 막 끌라고 좀 뭐 쇼를 하고 이러더니 목마르다고 저쪽으로 가갖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꿀꺽꿀꺽 마시더니 또 시원하게 한 잔만 하라 그러면서 서로 또 맥주까지 시원한 한 캔 마시고 그러더니 또 안주를 찾아요. 그러더니 뭐 안주판 벌리고 술판 벌리고 저쪽에서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속에서 아줌마들이 좀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동이 들고 불 끄겠다고 뭐 또 사람들 구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나 저 사람들이 불 끄는데 도움을 줄라나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하면서 뭐 이것에 의한 손실은 얼마가 될 건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저쪽 그룹은 그거 계산하시고요. 저쪽에 가서 뭐 다른데 만약에 피해 상황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어디에 갈지 그 병원을 좀 안내해 주시고요. 뭐 자기네들끼리 저 떨어져 갖고 그런 일들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타 죽어가고 있는데 불 가운데서. 그러고서 몇 사람만 그냥 민간인 복장해갖고 불 끄고 다닌다고 죄다 아줌마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까지 이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그런 목사들까지 저쪽에서 딴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민간인 여러분들이라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다면 깨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방언 능력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가 무엇을 회방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방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강구하는 이 방언을 사단마귀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대비할 수도 없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려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마귀방언 이러고 말하고 다니는 악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쓸모가 없는 거짓 종입니다.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능력까지 시샘하여 그것을 빼앗아 보려고 하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써여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자기가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걸 갖고 사람들이 시비 걸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미리 쳐놓는 것이죠. 악한 바리게이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모르게, 지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시비비를 제가 직접 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짐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순교적 신앙으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다 사단 마귀의 협조자가 될지 그때 모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2023년도 다가오면서 암흑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2022년도는 그래도 햇살이 있었고 가능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경제 대공황이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물가는 치솟는데 내가 살 능력은 안 되고 직장도 실직의 위기에 모두들 처해 있고 돈이 없고 물가는 치솟고 여러분들 진짜 삼중고 중에 삼중고 전 세계에 이러한 일이 없었던 그런 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암흑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1929년에는 그래도 대공황 때에는 물가는 그래도
쌌어요. 차 하나에 100불 그렇게 해서 사라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돈들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2023년도가 되면 저축해 놓은 것은 없는데 물가는 치솟고 그리고 집을 계속해서 몰개지 낼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을 잃어서. 그러니 은행에 집이 차압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식료품 살 돈조차 없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산층이라고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아주 대부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과 1, 2년 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일단 식량을 준비하시겠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몰개지가 있다면 빨리 갚아나가셔야겠죠. 아니면은 다운사이즈 하던가 축소하던가. 아무튼 지금은 벌리고 늘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장사 시작한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축복해 주고 싶어요.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장사 잘 될 거예요. 헛소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침묵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이 시간 깨어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절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 갖고 지금 예를 들면은 AI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짐승의 표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럴 때보다도 지금 불이 활활 타서 많은 영혼들이 다 미혹에 그렇게 쓰러져 가갖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링크를 많이 나눠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